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난 아직도 방학 중이다.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한 분께서 손 드셔가지고 팔을 어깨 동무를 빼신 거죠. 네, 나는 아직도 방학 중이다. 네, 없죠. 다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면은 좀 이렇게 표현하긴 뭐하지만은 얼굴에 수많은 피곤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계약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정이 더 안 좋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겠어요? 시험 기간이죠. 이제 아마 시험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을 거예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2학기부터 아마 시험을 칠 거예요. 아마 1학년 맞나요? 1학년들도 2학기 때 시험 치죠. 네, 이제 처음으로 인생 일대의 시험이란 거를 또 보고, 제가 알기로는 서석은 뭐 1학기든 2학기든 상관없이 그냥 시험을 봤더라고요. 그냥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그런 표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무슨 날이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 학교 현장과 학원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의 특별한 능력과 엄청난 선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 있는 모든 현장, 학교 현장, 학원 현장, 마치 정부에서 뺑뺑이 돌려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학교 현장, 학원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뭐로요? 여러분들을 소금과 빛으로 부르셔서 그 현장 가운데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훌륭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시대 살리는 전도자가 됐다,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가 했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뭐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인정해 가는 것, 인정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물음표를 대부분 가지고 살 거예요. 물음표를 가지고 살면은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런 것들이 있을까? 과연 내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을까? 아니, 난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상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사실이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겠구나. 그게 발견이 되어져요. 어디에서요? 은혜 받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막 수많은 말들, 생각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도저히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는 지금 뭐 모르겠는데요. 내가 여기 와서 심지어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다른 내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더 성공인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 오히려 더 시간 손해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 현장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 그거 주옵소서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게 해달라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소금과 빛이라고 이제 제가 정했어요. 오늘 뭐 성경 본문 읽어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왜 갑자기 사도신경이 나와 있죠? 네, 소금과 빛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소금이 뭘까요? 혹시 소금의 역할을 아는 사람? 소금의 역할. 소금 몰라요? 네, 맞습니다. 간을 맞춰줘. 소금은 사실상 맛을 나게 해줍니다. 혹시 여기서 그 이제 국밥 종류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국밥 종류?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국밥을 좋아해요. 자, 그 중에서 나는 설렁탕을 좋아한다. 뭐 안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설렁탕을 먹어보면 어때요? 그냥 처음에 국물이 딱 나왔어요. 그걸 주면 어때요? 네, 싱겁죠. 그러면은 거기에 뭐를 넣어요? 소금을 넣죠. 뿐만 아니죠. 우리가 국밥을 먹을 때나 무슨 음식을 먹을 때 아무리 저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요, 정말 이 복음의 맛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맹물 같은 이 세상이에요. 그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복음의 맛을 증거할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네, 맛을 내는 역할도 해요. 그런데 소금은 또 하나의 역할을 또 해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소금의 역할은 굉장히 많아요. 소금은 어떻게 보면 네,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저게 뭔 말이지? 소금, 예전에 옛날 사람들은 냉장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선시대 때는 아무리 내가 바보가 역사를 모르더라도 조선시대 때는 냉장고가 없었겠죠. 네, 50년대 이전에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을 우리가 오랫동안 보관하고 부패되지 않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을까요? 네, 거기에 소금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부패된 것을 방지하게 해줬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 샤워를 하고 막 샴푸질을 하고, 여러분들은 잘 안 씻겠지만 저는 굉장히 하루에 2번씩이나 씻어요. 2번씩이나 씻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모든 오염된 물질들이 어디로 갈까요? 네, 하수구로 빠져서 정화구로 들어가 가지고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바다로 가요. 수많은 음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들어가요. 근데 바다는 썩지 않아요. 부패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바다 안에 소금이 있잖아요. 그게 부패된 것을 방지해 주고요, 오히려 회복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해 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패된 세상을 살리게끔, 그것들을 치유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예요. 소금은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소금은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과도 굉장히 연관이 큽니다.
소금은 생명하고도 연관이 커요. 여러분들이 땀이 많이 나면은 뭐를 가장 많이 먹어요? 네, 물을 많이 먹죠. 근데 물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수분기가 많아져서 탈수 증세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순간적으로 어지럽고요, 쓰러지게 돼요. 즉 생명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죠? 물만 먹던, 그렇게 너무 더워서 습해가지고 온몸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소금 한 줌 먹여주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몸에 있는 수분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게 돼요. 어떻게 보면 내 몸에 이제 한 60% 70%가 수분이라고 하잖아요, 내 몸에. 근데 이 수분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다가 좋은 물을 백날 천날 들이켜도 먹으면 먹을수록 물은 계속 빠져나가요. 그런데 소금 한 움큼만 들어갔는데요, 그게 오히려 그 수분을, 생명을 잡아줘요, 지켜줘요. 그런 역할을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갖다 집어 넣어도요, 어떻게 해요? 네, 생명이 없으니까 다 빠져나가요. 오히려 죽음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이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뭘로 불렀어요? 소금으로 불렀어요.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소금이라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하지? 지금 내 삶, 내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어때요? 나한테는 도저히 이 복음의 맛을 증거할 힘, 이 부패된 세상 살릴 수 있는 힘, 심지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전혀 없는데 나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네,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참 복음의 맛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부패되어져서 죽어가야 될 여러분들을 살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 소금 되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빛을 이제 뭐 이런 LED를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천장에다 달아 놓잖아요. 위에다 달아 놓잖아요. 저는 이제 전기 이제 제가 전기 전공자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기를 만졌으니까요. 저는 이제 전등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 전등을 하면서 우리 창주쌤도 그럴 거예요. 단 한 번도 이거를 바닥에다가, 쉽게 말해서 바닥에다 깔아가지고 이거 그 데코레이션으로 하는 거 제외하고는요, 바닥에다가 매립을 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불빛은 위에 있어야 사람들을 보게끔 하는 거거든요. 보게끔 하는 역할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것들을 검은색 천으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빛은 어둠 가운데서요, 보이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는 어둠 가운데 사단에 잡혀서 어둠 가운데로 완전히 끌려가고 있어. 근데 그 가운데 너희들이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할 자야.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자가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죠. 우리 빛의 대표적인 이제 상징물이 뭐예요? 상징물이 뭘까요? 빛의 대표적인 상징물. 네, 너무 제가 너무 철학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러겠죠. 빛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뭘까요? 해잖아요. 네, 햇빛이죠. 너무 쉬운 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전도사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수능 출제 문제를 낼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은, 저 햇빛은 결국에는 또 뭘 나타내는 줄 아세요? 네,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햇빛이 없으면 지구 멸망해요. 그렇죠? 자, 이과
이과 우리 친구들. 자, 햇빛이 없으면, 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일단은 네, 우리 지구는 태양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구는 태양계에서 도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우주 어딘가에 날아다니고 있겠죠. 혹시 몰라요. 또 어디 뭐 큰 자력에 의해서 또 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빛이 없으면요, 일명 말하는 광합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식물들이 자라날 수 없어요. 식물이 없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벌레들이 자라날 수 없어요. 벌레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벌레를 잡아먹는 작은 동식물들이 죽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누가 봐도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죠.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가지고 이제 벌들이 지금 죽어간다고, 벌들이 지금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양봉 농장들이 막 난리 났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 벌 보면 뭐 요만한 쪼만한 벌 이거 보면은 뭐 막 무슨 뭐 그런 것들이 왜 있냐, 왜 존재하냐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죠? 벌이 없으면 지구 멸망해요. 왜요? 벌이 날아가가지고 꽃에서 꿀을 따가지고 이것들을 옮기면서 꽃들이나 이런 것들이 퍼져요. 이런 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지구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햇빛이 없다? 네, 끔찍하죠. 즉, 이 빛은 또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어두운 현장 가운데 내가 이 빛을, 내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알려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두운 현장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뛰어나서요? 아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참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상 이거죠. 여러분들의 국어 문제를, 비문학을 풀 때 항상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냐? 13절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고요.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건 뭐냐? 혹시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는 분? 왜 오늘은 왜 과학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왜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네, 염전에서 만들어지는데, 염전에서 막 햇빛 쬐고 막 열심히 밀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빛을 둘 때 어디에다 둬요? 천장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둬야 돼요. 그런데 빛을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상자에다가 놔두고요, 여기 위를 덮어버려요. 가림막으로 막아버려요. 그럼 빛이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금과 빛으로 불렀는데요, 여러분들 안에는요 불순물하고 가림막들이 너무 많아요. 불순물하고 가림막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진대요. 사람들 손에 밟힌대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불순물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세상 성공, 돈, 욕심, 이거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니까 어떻게 해요? 네, 불순물들이 차고 넘쳐요. 그 사람들 가운데 차고 넘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소금의 역할을 못 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불신자들 발밑에서 벌벌 기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가장 위에 세울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내가 이미 그걸 줬는데 너희들이 그 사명 올바르게 감당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그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더 비참하게 밟힐 거야. 복음 빛되지 못하게끔 가림막에 계속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꺼버리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일을 해?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뭐예요? 수많은 불순물들, 수많은 가림막들이 복음을 가리고 있어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전도사님 어렸을 때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요, 저하고요, 복음을 깨닫는 그 좀 차이가 좀 많이 달랐어요. 교회를 다니는 차이가 많이 달랐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어땠냐?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 복음 아니면 안 돼, 이 교회 아니면 안 돼, 목숨을 걸고 붙었어요. 목숨 걸고 붙었어요. 왜냐? 뭐 수많은 질병과 힘든가 어려움 이 가운데서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어때요? 내가 이 복음 아니면 안 돼, 내가 교회 가면 먼저 살 것 같아. 그 간절함 가지고 붙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들 포함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엄마한테 엄마 뭐 해줘? 하면 다 해줘요. 아빠 뭐 해줘? 다 해줘요. 심지어 학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야, 차라리 교회 갈 시간 있으면 공부나 더 해라. 네 성적 가지고 뭘 하냐? 그리고 세상의 기준은요, 대학 안 가면 너는 망한 인생이야. 좋은 대학 안 가면 망한 인생이야. 좋은 직장 가지 않으면 망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성공 향해서 가요. 그 가운데서 복음, 교회를 바라보면 어때요?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 가는 것들이 불쌍해 보일 정도로 그런 불순물들이나 가림막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굉장히 의외로 순수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순수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냐? 복음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이게 나한테 얼마만큼 이득이 되지? 내가 교회 오는 게 얼마만큼 이득이 되지? 내가 교회 와서 머리 받고 내가 차라리 메시지 안 듣고 공부하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 될 거야. 네, 지금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니까요, 수많은 불순물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 들어와요. 지금 당장에는 눈에 안 보여져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성경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바닥에 버려져서 그 불신자들에게 짓밟힌대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군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 시켜가지고요, 광야길 가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불신앙들이 막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적을 볼 때는요. 그런데 순간적인 현실의 문제 딱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완전히 쓰러져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하나님의 또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또 어때요? 저 나라는 저래서 좋다더라, 이 나라는 저래서 좋다더라. 또 세상의 방법대로 갔네요.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완전히 패망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불순물들이 차고 또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회복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또 어때요? 이 복음에 관심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저 로마가 저만큼 대단하다더라. 저기 가서 빌붙어 가지고 우리가 잘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네, 1900년 동안 나라가 멸망했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1940년이잖아요. 19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패망했냐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 보세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복음 하나 놓쳤을 뿐인데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복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이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갔던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청난 초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부어주셨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헬조선 외친 대한민국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와 이 유럽과 이 미국과 이 대한민국이 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왜요? 이 복음의 순수함이 점점 없어지고 세상의 것들, 세상의 수많은 불순물들, 복음의 빛을 가리는 그 가림막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무너뜨리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참 슬픈 이야기죠. 서울에 있는 전도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힘들어한대요. 뭐 때문에 힘드냐? 학부모님들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대요. 훈련 그런 거 필요 없고, 훈련 일요일 날에는 좀 쉬어. 대신 근데 일요일 날 아침에 학원 있다고 하잖아요. 목숨 걸고 보낸대요. 교회요?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애들 학원 보내고 나와서 예배 드려요. 지금 후대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불순물 가림막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완전히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 버려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버리신대요.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비참한 인생에서 빠져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물하고요, 가림막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요, 불순물하고 가림막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나는 어떻게 제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어떻게 제거해요? 저 세상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세상의 방법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제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은혜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받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은혜 받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잘 풀려야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내 성적이, 나는 그래 이번에 평균 90점을 내가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평균 90점의 응답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돼야 그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은혜 받은 건 그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뭘 어떻게 기도하냐? 사도 바울 안에 수많은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네 은혜에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아,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하나님의 강함 된대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약한 거, 아 그래, 하나님 나를 교만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질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인정되어지는 걸 보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정되어지는 걸 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이거를 인정할 수 있어요. 아까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난 도저히 하나님 자녀처럼 살 수 없겠는데요. 네, 은혜 받으시면 돼요. 은혜 받아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교회 잘 나와야 돼요? 더 교회 잘 나오는 거, 교회 잘 나오는 거는 유대인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나갔어요. 근데 은혜 받는 거는 달라요. 은혜 받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내 모습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너 그러면은 좀 너가 좀 경건한 모습으로 좀 바뀌어서 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세요. 그 불순물 가지고 가림막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뿐인데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품어 안아 주세요. 덮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인정하게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이번 한 주 정말 다른 것 붙잡지 말고요.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 은혜 받는 방법이죠.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죠. 은혜 받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예요? 은혜 받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 있으면 돼요.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